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자들로 일어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지,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과 같아져야 하지만, 그러나 보다 큰 능력은 얼마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지, 근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됨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우리 재지난주 설교 제목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대의 지혜와 구별된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내어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해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세상의 희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 오늘날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가장 다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비밀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발견한 진리이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 있고,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은혜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비밀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고 이제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어가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이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사는 인생을 익숙하게 살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을 생각하기 쉽지 않고 결국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듯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넘겨졌다가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나의 인생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경험되지만 은혜는 또다시 잃어버려지고 옛날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관성, 우리 이 관성의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관성에 쉽게 굴복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나의 소원, 나의 목표, 나의 추구, 나의 이상, 나의 의지,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지고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이시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향한 인생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는 것.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나의 교만이 깨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철저한 겸손, 낮아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고 바로 그렇게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이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이고 루터의 가르침이고 칼뱅의 가르침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가르침.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이제까지 높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행하던 그런 삶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그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이거는 그 전에 알고 있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그는 누구보다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인가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진정한 자긍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신분과 지위,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티끌과 같고, 그것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자신을 주인 중에 그리스도라, 그는 바로 주님 만남으로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회적인 기준에 비교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삶이 낫고 형편이 낫고 성품이 낫고 그래도 낫지, 이러면서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우리 안에 스스로에 대한 자랑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나 열등감 같은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자기가 비천해 보이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것이 바로 칼뱅이 기독교 강요 1권 제일 처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본래적인 지식을 준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자기 인식, 어떻게 진정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저러한 사람의 말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인 나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가르쳤던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만 실상 그렇게 정죄하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거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자기 인식의 배후에는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자신과 비슷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나와 비슷한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그 위대한 실제, 그 영광의 하나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자랑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빛,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낮고 천한 인생 안에 새로운 영광과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비관론적인 생각은 인간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자들보다 인간의 존재를 탁월한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다 지나가는 영광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와 같은 인식의 배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내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아니구나. 권세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즐거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이구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진리가 무엇일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온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고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추구해왔던 모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검토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신칭의 진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행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추구,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좀 능력을 갖추어서 어떻게 일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일, 우리의 성공, 그것을 통한 사람들의 인정, 우리의 행복.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우리의 일과 성공, 인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은혜란,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하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일에서,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우리 자신의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일과 성공, 그것을 통한 풍요한 삶이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는 내가 행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은혜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추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염려요, 날마다 두려움이요, 날마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분노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뭔가 정말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일로서는 저주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깨뜨리심으로, 그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인생이 저주에서 벗어난, 운명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는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더 나아가지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지고, 또 나아지는 것 같지만 또 떨어지는 주기적인 반복의 인생. 뭔가 근본적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밤낮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위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어떠한 정치, 경제, 어떤 무엇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나의 나됨,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했던 그 나와 여기서 나는 다른 나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까지 살아온 나, 내가 인생을 끌어오고 내가 일하고 애쓰고 하는 인생은 결국 죄 아래 있고 결국 저주 아래 있고, 거기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던 그런 인생이었다. 이제는 그 내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은 나는 다 비워지고, 나는 그냥 다 무가 되어버리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일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된 내가 같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 이전에 살던 나와 은혜 안에서 사는 내가 같은 내가 아닌 것이.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죽고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게 될 때, 이때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일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일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가장 열정적인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성취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성취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였던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 오히려 생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거짓됨에 향한 열정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정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인생은 열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지켜 세우지만, 그러나 은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고 오히려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은혜 안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의 연장이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그런 일을 그냥 계속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양을 바꿔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행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그를 새로운 차원의 일로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전은 율법에 속한 자기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사람들을 죄의 결박에서 끌어내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율법의 명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행하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여 행하는 일은 같은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동일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역사했고, 이제 그가 경험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의 역사 안에, 그의 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역자가 되었고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인생을 추천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근원이 어디 있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원이 나이고 목표가 세상이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새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일은 어떤 전문적인 복음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고, 내가 이제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여전히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수하해서 하잘것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내가 성직자가 되어서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평신도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소극적으로 그리고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만들고 하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냥 방임하고 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면 내가 하던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아야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은혜가 일하도록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못 박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의 삶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은혜 안의 삶은 소극적이고 게으른 삶이 아니고, 은혜 안의 삶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입니다. K.A. 아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인생의 절망, 인생에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인생의 고통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개입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은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냥 멈춰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덤벙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멍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삶에 어떤 공경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감히 맞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레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저주 앞에, 인생의 많은 난제들 앞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맞서서 싸우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파는 능력, 죽음의 권세를 파는 능력, 모든 저주,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저주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 앞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그마한 문제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 능력이 고갈될 때, 모든 상황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그러면서 그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감당했던 사역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만이 아니라 온 역사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안에서 일하는 자와, 만약 바리새인으로 그가 살았다면 당대에는 알려져 있었겠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와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죽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행했던 그 역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얻었던 새로운 자기 발견, 그 은혜의 새로운 발견, 그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던 모든 우리의 일에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서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로 바라보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바라보자면 상황은 암담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 주께서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 이 은혜의 날, 은혜 때 구원의 날,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날, 구원의 새날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던 그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만 담겨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가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온 땅이 주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진리를 거슬려서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그쳐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은혜가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행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은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